마가복음 말씀 베세다 맹인을 치료하신 주님. 마가복음 말씀 베세다 맹인을 치료하신 주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필 본문은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6번째 배 여행의 그 마지막 종착지이자 이제 지난 시간 바리새인들과 등 돌리면서 갈릴리를 떠나시잖아요.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새로운 여정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그 새로운 여정의 이제 분기점이 되는 그러한 본문이죠. 그러니까 한 단락이 끝났고 다른 단락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한 막이 끝나고 다른 막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분기점의 시작이 되는 본문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본문이 이제 8장 22절부터 마지막, 그러니까 10장까지를 한 단락으로 보는, 10장의 그 마지막 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보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예수와 제자들의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여행 이야기를 이제 담고 있다. 다시 8장, 오늘 본문인 8장 22절부터 10장 마지막까지가 이제 예수와 제자들의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여정의 길을 담고 있다. 그 앞장은 이제 갈릴리의 사역을 주로, 갈릴리에서 있었던 그 사역을 주로 담았었다라고 한다면, 물론 이방 지역까지 널리 주님께서 걸어가시긴 하셨지만 어쨌든 갈릴리를 중심으로 주님의 사역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갈릴리 사역이 마무리되어지고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여정길 10장까지이고, 10장 이후부터는 이제 예루살렘 안에서 주님 고난 당하신 그것에 이제 집중하여서 이야기하는, 그 부분에서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그 시작점이 되는 오늘의 본문,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장의 그 마지막의 그 본문의 내용이 둘 다 모두 맹인 치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시 오늘 본문도 이제 새로운 단락, 새로운 막을 시작하는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이 맹인 치유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오늘 이 단락, 여는 단락의 그 마지막 끝을 봤을 때 마찬가지로 이제 맹인 치유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두 맹인 치유의 이야기가 수미상관을 이루면서 이제 어떤 구조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제자들의 영적 소경됨, 영적 맹인됨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가 앞전 단락이었던 예수의 그 갈릴리 사역의 그 내용들을 통해서 보았을 때, 주님의 제자들은 오랜 시간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동고동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 같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와 같은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많이 보이죠. 오히려 잘 못 듣고 잘 못 볼 것 같은 이방인들이 더욱더 주님을 더 깨닫고 주님의 정체성을 깨닫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보았을 때, 제자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리석었던 그 모습들을, 지난 시간의 마지막 구절이 그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깨트리지 못하더라. 지난 시간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21절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질책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이 뽑아서 부르신 특별한 사람들,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 소경됨으로 깨닫지 못한, 영적 맹인됨으로 깨닫지 못한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깨닫지 못함이 안타깝게도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는 그 예수와 제자들의 그 예루살렘의 그 여행,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여행 이야기 속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 갈릴리 사역까지만 제자들이 어리석고 깨닫지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까지 계속 새롭게 시작되는 지금의 이 단락에서도 예루살렘에 주님 고난 당하신 그때까지도 끊임없이 변화하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모습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다. 스승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속 터지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가끔 이제 제자들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들 하면서 올바른 것을 이야기해도 그들의 삶에 살아왔던 어떤 관성들이 있어서인지 그걸 잘 바뀌기 참 어렵거든요. 뭐 때가 있으면 먼저 바뀔 거라는 그런 기대감 가운데 있는데, 제자들이 그러하였다. 주님께 그렇게 오래 거의 3년여의 시간이 다 되도록 그렇게 함께 동행하고 동록고 동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하지 못하는 어떤 완악한 그런 어리석은 자들의, 깨닫지 못하는 그런, 완악하다고 표현하면 안 되겠죠. 어떤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살필 이 본문의 맹인 치유의 사건, 그리고 마지막 10장에 있던 그 마지막 맹인 치유의 사건 모두 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끝내 그들이 다 치유되어서 눈을 뜨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주님 제자들도 그러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이 단락 앞뒤의 맹윤치유 사건이 일종의 은유로서 제자들의 어떤 영적 속용됨, 그 영적 맹인됨의 어리석음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 맹인들이 모두 치유받아서 그들의 눈이 띄어진 것과 같이 제자들 역시 주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서 끝내는 그들이 눈이 띄어질 것을 우리는 예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결국 그들이 눈을 뜨긴 뜨는데, 영적 성경이었던 그 눈을 뜨긴 뜨는데 언제 눈을 뜨는가? 언제 눈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제 성경을 이미 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알고 있잖아요. 한참 뒤에, 아주 한참 뒤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나셔서 부활하신 뒤에 그들이 깨닫게 되거든요. 그들은 과거 이해하지 못했었던 그런 주의 가르침을 주님의 부활하심 이후에 이제 깨닫게 되고, 그렇게 온전한 깨달음 가운데서 주의 부름받은 어떤 그 사도로 부름받은 그들이니까 사도로서 주의 말씀 들고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의 사명자들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주님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성장시키시는 그것이, 그러니까 어느 순간 순식간에 막 한 번에 막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 오랜 시간 인내하시면서 그들을 기다리셨고 끝내 그들을 쓸만한 주의 도구로 변화시켜 주셨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주님 성도인 우리를 대하심도 동일하실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았을 때 저 역시 마찬가지고 아직은 부족하고 연약하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년, 20년, 10년, 20년 뭐야? 30년, 40년 그렇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있어도 때로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때로 듣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과의 마찬가지인 그런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냐는 것이죠. 그러나 위로가 되어지는 것은 신실한 주님께서, 그러니까 나의 신실치 못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심으로 쓸만한 자로 바꿔주신다는 것에 있는 거죠. 저는 이것이 너무나 큰 위로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셔서 쓸만한 도구로 제자로 삼아 주신다. 지금 비록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심으로 기다리시면서 우리의 그 성화를 완성시킬 그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기대함 가운데 우리는 이 신앙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부족하다고 아유 잘 못한다고 못하겠어요 막 이럴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주님의 제자라는,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떤 그런 기쁨과 뭐라고 표현할까? 명랑함이라는 단어 잘 사용하진 않는데 그 초등학교 때나 쓰는 단어인 것 같은데, 그 명랑함이란 게 뭐예요? 어떤 주눅든 그런 것이 아니라 담대하면서도 뭐 그런 어떤 순수함과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때묻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 명랑함이 우리 가운데 세상 세파에 막 찌들고 막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듯, 왜냐면 우리는 주의 자녀이고 제자이니까 명랑함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죠. 우리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아멘. 21절 본문은 배경을 이제 베세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세다는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있는 그런 곳으로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마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을과 도시의 중간쯤 되는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있었던 그런 지역이에요.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함께 공존하였던 그런 동네로서 헬라 문화의 영향이 좀 강하게 있었던 그런 동네이고, 기억할 것은 이제 주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 그리고 이제 빌립의 고향이기도 한 거죠. 무엇보다도 마가복음 본문 속에서 이 베세다가 중요한 것은 전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후에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셨던 그 따로 배를 태워서 보내시잖아요. 당시를 기도하러 가시고 무리들이 막 이렇게 몰려드는 그 가운데 제자들을 구분하시고 어떻게 해요? 배를 보내시고 당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는데, 그때 제자들을 보내신 목적지가 베세다였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앞선 본문들에서 보듯이 그들은 이제 풍랑의 고초를 겪은 가운데 베세다가 이제 동쪽점에 있었다면 반대인 게네사렛에 도착하게 되어진다. 주님 풍랑의 고초를 겪고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바다 건너오시죠. 정확하게는 이제 갈릴리는 호수니까 호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성경은 이제 바다라고 얘기하니까 바다를 건너서 오셔가지고 풍랑을 그치게 하시나
아마도 이제 그 풍랑의 그 과정 가운데서 배가 원래 목적지였던 동쪽이 아닌 서쪽으로 많이 가게 되어진 가운데 그들의 원래 목적지 정반대인 게네사렛으로 제자들이 그렇게 도착하여지고 여정의 계획이 좀 많이 돌아가지게 되어진 거죠. 어쨌든 그런 모든 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끝내 주님 당신의 계획을 이루심으로 드디어 이제 목적지인 베스다다에 도착하게 되었다. 어떤 흐름을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마가복음에서는 기록되지 않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주님 그곳에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어떤 완악한 마음을 가진 지역이 바로 이 벳세다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보듯이 이것이 주님이 뜻하신 가운데 관심을 가지시고 끝내 찾아오시는 그런 장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틀어졌으면 이제 뭐 그냥 아예 안 갈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끝내 오시잖아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주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과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의 고향 역시 돌이킴이 적은 그런 완악한 지역이었다. 베세다를 봤을 때 이제 그 정도의 선으로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사람들이 한 맹인을 주께로 데리고 와서 치유하시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반절을 보니까 손대시기를 구하셨다라는 점에 있어서 볼 때 안수를 원했던 것 같고 안수를 원했다는 점에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맹인이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크죠. 유대인과 헬라인이 공존해서 살아가는 이 지역 가운데에서 이 맹인은 아마도 유대인이었을 것이고 본문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 맹인을 주께로 인도했어요. 비록 이제 완악한 동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주께 인도해 줄 그런 사람들이 열려진 마음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앞서 2장의 중풍병자가 그러했고 또 7장의 청각장애인이 그러했듯이 오늘 맹인 역시 스스로는 주께 나아올 수 없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 거죠. 중풍병자는 왜 나아올 수 없습니까? 몸이 불편하니까 거동을 할 수 없으니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래서 침상째로 이렇게 해가지고 오게 되어지잖아요. 그렇게밖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자이고, 청각장애인은 주에 대해서 들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어떤 강권함 가운데 뭐 수하든 뭐든 아니면 설득하거나 뭐 이런 과정을 해서 데리고 오지 않는 이상은 주를 알 수 없는 어떤 영적 무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이고, 오늘 맹인도 마찬가지죠. 보이지 않으니까 스스로는 주께 나오기 어려운 그런 사람 중 하나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를 주께로 이끌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복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인생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바른 길들을, 바른 방향들을 알려주고 지혜롭게 이끌어주는 그러니까 한 사람만이라도 그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이 굉장한 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잘 안 와닿으시죠? 잘 안 와닿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그 중요한 어떤 선택의 순간, 그 순간 나에게 올바른 어떤 지혜를 이야기해주고 답을 알려주는 사람이 나의 삶을 많이 좌지우지할 거라는 그런 어떤 경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만이라도 있었다라고 한다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공한 인생, 복된 인생이다. 그리고 다른 그 무엇보다도 주님으로, 그러니까 주께로 나를 온전히 인도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큰 복이 아닐 수 없다.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 주님께로 나를 인도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큰 복이다. 그러니까 사역자들한테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고 세상 어떤 거 인도해주는 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오르가나 걸어가나 어쨌든 주께로 인도하는 선한 어떤 방법들과 해답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저를 보시 마시고 그 말씀에 잘 집중하여서 귀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어쨌든 간에 주님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의 길과 세속의 길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양들을 잘 인도하라고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 맹인을 주께 인도하는 그 무명의 사람들과 같이 이 악한 시대, 그러니까 어두워진 안 보여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그런 눈이 띄어진 영적 소경에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러한 어떤 복으로 인도하는 복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나 혼자 복받고 은혜 받은 어떤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라고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갈림길에서 갈피를 못 잡는 그들에게 진리를 알려주고 주로 말미암은 어떤 참 지혜를 찾도록 도우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시대 가운데서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세상이 악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자녀들이 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들을 섬기고 전하고 어떤 감화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섬김의 감화함으로 그들을 주께 인도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변화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물론 이유들이 있죠. 아직은 내가 상황적으로 어렵고 부족한 것이 많으니 때가 되고 상황이 다 풀려지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내가 또 어느 정도 지위와 어떤 그래야지 위치가 되어질 때 사람들이 더 영향받지 않겠는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 가운데에서 이후에 섬기겠다라고 생각을, 그 어떤 섬김과 어떤 그런 희생,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뒤로 미루는 그런 모습들이 때로 있는데, 그것을 고지론이라고 하거든요. 어느 정도 다 올라간 그 이후에 감당하겠다는 그런 생각. 그러나 지금 못하면 그때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못하면 그때도 못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 속의 수많은 인물들을 우리가 만나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 관계가 다 풀려짐 가운데 주께 헌신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헌신하며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그 이후의 상황을 열어주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못한다, 지금 못하는데 나중에 하겠다라는 생각은 스스로를 너무 과신하는 거예요. 지금 못하면 나중에도 못합니다. 지금 섬기지 못하고 지금 헌신하지 못하면 나중에도 못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나 사람들에게 전할 때는, 복음을 전할 때는 지금이에요. 지금. 다른 그 이후의 때는 어,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사람의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를 어떤지 못든지 전하는 자,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들이 주를 알지 못하는 주변의 지체들을 주께 인도한 그것을 감당해야 한다. 그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장 23절 보죠.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아멘. 그러니까 23절을 보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주께 인도된 그를 이제 이번엔 주님이 인도하고 있어요. 주님이 어디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아가시는 거죠. 학자들은 이것을 마가복음에 반복되는 그 메시아닉 시크릿, 그러니까 주께서 당신의 어떤 메시아 되심을 숨기시려고, 왜냐하면 이제 주가 기적을 보이고 하면 이제 사람들이 몰려든 가운데서 불편함들이 있고, 또한 그 기적을 보이신 주님을 메시아로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들이 어떤 뭔가 말씀을 잘 들음 가운데 깨달아지는 그런 고백이 아닌 기적만을 본 어떤 그런 고백들이기 때문에, 예수의 그 메시아의 길과 사람들의 그 메시아의 길 사이의 그 괴리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사역이 오히려 방해될 수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에서 계속 반복되는 주제잖아요. 메시아닉 시크릿 이 내용들이. 그래서 이제 그를 마을 밖으로 인도해서 사람들이 많이 없는 그곳에서 조용히 그를 치유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게 저 하나의 생각이고, 저는 그것에 더하여서 이 베세다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라고 제가 이야기하였었죠. 그러니까 완악한 지역이었다라고 이야기하였잖아요. 그를 치유하면서 그 완악한 지역의 사람들로부터 조금은 이제 구분하시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 이건 저희 생각이거든요. 약간 학자들의 이야기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를 주께로 데리고 온 어떤 열린 마음의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은 소수이고,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되어서 세상을 보게 될 그가 좀 그런 완악한 지역의 사람들의 그 분위기에서 좀 떨어져서 구분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물들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아니셨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거룩이라는 두 글자가 떠올라요. 그들을 구분시키신 이유가 거룩이다. 마지막 절을 또 보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면 그 마을에도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어떤 거룩의 구별을 위해서 주님 그 마을 밖에서 그를 치유하시는 일을 감당하신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세상에 나아가야 하는 자들임에 분명하지만 동시에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성도로서 구분되어짐이 필요하죠. 구분되어짐이 필요한 것이죠. 그 하나의 예가 이제 주일을 거룩한 날로 지키는, 세상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날로 지키는 그 바로 주일 예배 아니겠어요? 그 외에도 이제 많은 신앙적 행함들이 분명 있을 터인데, 뭐 술 담배를 하지 않는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신앙적 행위들을 많이 하죠. 신앙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구분되어진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잖아요.
즉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동시에 좀 역설적인 말인 것 같지만 동시에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 되어야 돼요. 세상 가운데 복음 들고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 한가운데서 영향력을 미치면서 빛과 소금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만 동시에 그곳에서 구분되어서 속하지 않은 자들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진짜 소속이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독교인들의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함 가운데 다 아는 그런 성숙한 그런 모습들인 거잖아요. 만약 우리에게 그런 거룩의 구분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런 구분 없이 세상과 아무런 구별됨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있겠어요? 어찌 주의 제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할 거 다 하고 욕심 뭐 다 취할 거 다 취하고 쾌락을 쫓아가고 뭐 이렇게 그건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 아니죠. 그렇죠? 겉으로 오히려 더 위선이지. 그런 걸 위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가 성도 같지 않으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뭐 같이 어울리고 막 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너 우리랑 어울리니까 좋아라고 앞으로는 긍정적으로 말하지만 뒤로 반드시 욕합니다. 제가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세상 사람들과 이제 마주치고 이야기하면 결국에는 진짜 성도다운 모습으로 신실하게 구분되어 살아가는 사람 인정해줘요. 앞에서는 같은 무리라고 여기면서도 뒤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 교인다더니 별거 아니네라고 봐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중반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제 그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시면서 침 뱉고 안수하시는데 이제 침을 뱉으시는 게 참 정서상 이게 좀 와닿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익숙한 치유 방식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미 앞선 7장에서 살폈죠. 청각 장애인을 고치실 때 그의 귀와 혀에 이제 침을 대심으로 말미암아서 치유하셨던 그러한 방식인데, 제가 그때 설교할 때 비록 이 침뱉음이 유대인의 더러운 것이니까 이제 정결법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사람이 만든 전통인 그 정결법 그 위에 이제 주님이 계심을 제자들에게 교육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즉 이제 청각 장애인의 치유 본문 앞전에 있는 그 7장 초반에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과의 그 정결법 논쟁, 그것에 대한 그 해답을 일종의 해답으로서 주님께서 이제 그 침을 통한 치유로 보여주고 계신 것인데, 오늘 본문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도 주님께서 이제 메시아 되신 주님께서 사람의 전통인 그 정결법의 위에 계신 분이시고 어떤 정결법의 그러니까 거룩의 전염자, 정결법 위에서 거룩의 전염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런 맥락 정도로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반절을 보니까 그에게 말씀하시죠.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그렇게 물어주시는데요. 우리 24절 볼까요? 24절 그의 대답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아멘. 24절에서 이제 주의 안수함으로 치유된 침뱉음하고 이제 안수함으로 치유된 이 침뱉음이라는 게 참 이게 좀 그래요. 저는 그렇게 안 하셨을 것도 되는데 뭐 주님의 의도하심이니까 뭐 제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고, 침뱉음과 주의 안수함으로 치유된 그가 이제 무엇이 보인다라고 대답합니까? 사람들이 보인다라고 대답합니다. 원래 이제 원어 성경을 보면은 중간에 접속사인 호티가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뭐 대절 뭐 그게 이제 들어가긴 하는데, 사람들이 보입니다 지역하면 이제 사람들이 보이는데 왜냐하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기 때문입니다라가 직역이거든요. 제가 이제 원어를 좀 살폈을 때. 근데 이제 한글 성경은 어떤 뭐라 그래야 돼? 의역한 거잖아요. 어떤 해석의 자연스러움을 위해서 그 왜냐하면이라는 걸 뺐고, 어쨌든 그러한 맥락에서 그가 사람들을 뭐라 표현하냐면 나무 같은 것들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 그렇게 표현을 하는가? 왜냐하면 아마도 그가 선천적 맹인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사람을 한 번도 본 어떤 그런 한 번이라도 본 그런 경험이 없고, 그러하기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것을 지금 경험해 보는 거잖아요. 그런 경험 가운데서 과거에 나무를 만졌던 경험들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나무를 막 만지면 여기 길쭉하고 이런 어떤 고든 이게 나무구나라고 그렇게 인식했던 그런 그 한계 안에서 자신의 그 한계 안에서 처음 보는 그 사람들을, 자신의 그 한계 안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나무 같은 것들이 있는데 사람이군요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사람이다. 저게 사람이고 저게 뭐다. 이렇게 인식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고 사물의 아름다움과 그러지 못한 그것을 인식하고 구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 맹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굉장히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생경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맹인은 눈은 떴지만 정상인의 시각과는 다른 아직은 그것을 인식하는 그것에 정상인과는 다른 뭐 부족함이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족함인 상태이고 그러하니까 이제 사람을 보고 나무 같은 것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너무 이게 쓸데없이 뭐 좀 설명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의 대답을 들으신 주님께서 다시 한번 안수하신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으시거든요. 보통 한 번의 치유하심으로 끝내시는데 그의 말을 들으신 주께서 한 번 더 안수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행하시죠. 그를 치유하시는 사역을 행하시죠. 우리 2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주님이 이러한 이중 치유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중요한 건 하반절인 것 같아요. 제일 마지막 그가 밝히 보더라. 저는 이것을 인지의 회복이다라고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의 안수의 결과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니까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인식할 수, 그러니까 과거에 맹인이었으므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보지 못했던 그것을 보지 못했었기 때문에 제대로 인식할 수 없었던 그것을 주님 오늘 안수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인지하고 인식하게 되어지는 그것은 이제 육체적인 회복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험해보지 못했기에 알지 못했던 그에게 오늘 주께서 알을 주시는 것이잖아요. 두 번째 안수를 통해서 어떤 인식의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갓 눈을 떴기에 미숙할 수밖에 없었던 그에게 온전한 인지와 인식을 주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사실 주님 단 한 번의 치유하심으로 어떤 육체적 치유와 육체적인 눈뜸 그것과 더불어서 인지의 영역까지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럼에도 오늘 주께서 두 번에 걸쳐서 그 사람을 안수하심으로 이렇게 치유하신 그것은 메시지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지금 이 맹인이 치유되는 이 사역을 함께 목도하고 있는 너희 제자들도 역시 이렇게 눈을 뜨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서두에서 이 맹인의 치유 이야기가 영적 소경된 제자들을 향한 어떤 은유라고 이야기하였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의 회복 역시 오늘 맹인이 그러하듯이 한 번에 확 뒤집어지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지금 제자들은 주님과 동고동락함 가운데 주님을 보았어요. 주님을 들었었고 또 주님과 함께 그렇게 동행하면서 주에 대한 어떤 탁월함과 기적의 말씀들 어떤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주님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호의적이고 그래서 주를 끝까지 섬기겠다 이렇게 따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의 영적 눈이 완전히 떠진 가운데 온전히 주를 깨닫게 되는 것은 지금이 아니잖아요. 한참 후인 주님 부활하신 그 이후에야 그들의 눈이 떠지게 되지 않습니까? 영적 눈이 띄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맹인이 단계적으로 회복되어졌듯이 제자들 역시 그런 점진적 단계를 거쳐서 회복될 거라는 어떤 사인을 주는 이 맹인을 치유하신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이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적용해 볼 때, 이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 안에서 어떤 믿음을 갖기 이전에 성도로서 자리 잡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은 없는데 교회 오면 마음이 편하고 하나님을 그래도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고 믿음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믿어야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마음에 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만 머무르면 몸은 교회에 있지만 구원에는 가장 먼 자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차라리 세상에 있으면 복음 듣고 돌이킬 기회라도 있지. 몸이 교회에 있으니 나는 하나님 믿는 자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어떤 착각함 가운데 오히려 구원의 가장 먼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고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주님의 그 비판의 대상의 사람들로 여전히 영적 소경으로서 그렇게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죠? 주가 보내신 성령의 역사 안에서 그를 언젠간 깨닫게 하여 주신다. 오늘날 말씀을 들었는데 이미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던 그것을
어느 순간 깨닫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자녀가 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역사인 거잖아요. 즉 주님 당신의 자녀들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그러니까 교회에만 있지만 그 사람들이 소망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있지만 그 주님의 섭리와 다스림 안에서 언젠가는 단계를 지나서 주께 돌아오는 그 순간이 있을 것이다. 그 과정은 뭐 사람마다 다를지 모르겠지만 끝내 이거죠.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끝내 당신의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시다.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저라면 왜 한 번에 안 하시냐 주님. 그냥 한 번에 하셔도 되는데 주님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러니까 그거죠. 어느 날 교회 처음 왔는데 그냥 누가 인도함으로 인해서 그냥 그날 처음 왔어. 근데 처음 왔는데 왜인지 모르지만 눈물 회개 터지고 강력한 어떤 뜨거움 가운데서 막 내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회개하면서 세상 나갔을 때 완전 삶이 뒤집어지는 완전 역전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변화들을 교회의 발걸음을 디디는 사람들마다 주님 이렇게 역사하시면 좋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도 사역하면서 막 신날 것 같아. 사람들이 들어올 때마다 말하면 주님 회개의 말하면 다 돌아 뒤집어지고 막 부흥이잖아요. 그것이 그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때때로 그런 때도 있었고 또 때때로 어떤 그런 사람들도 있죠. 성경 속에서 대표적인 사람은 이제 바울인 거죠. 우리 주변에 종종 간증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한 번에 바울과 같이 뒤집어진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주 천천히 오랫동안 점진적으로 사람을 만들어 가시죠. 제자를 만들어 가시죠.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어머니 뱃속부터 믿었던 그런 사람인데 정말 믿음을 깨닫고 하는 그 과정이 되게 험난하고 굴곡이 나름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 저희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심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대우하심이기 때문이다. 바울과 같이 어떤 이방인의 사도라는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특별하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사실 그렇게 주님이 부르시는 그 방식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을 완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르시는 게 아닌가. 간증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렇게 죄짓고 막 그랬었는데 어떤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어떤 그래서 돌이키는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사실 사도 바울도 특별한 어떤 사도로 부르심을 이방인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지만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으면 그 사도 바울이 원래 했던 일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그 역할을 했던 그러니까 아주 완악한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외적인 계획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 그거보다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갑자기 극적으로 변하는 그런 것들은 저는 별로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주님이 부르시는 것이 다 긍정적이고 좋은 것이지만 가장 좋은 것은 자연스럽게 예수를 접하고 알면서 그 신앙의 깊이가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이렇게 뭐랄까 숙성되어져 가는 게 저는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것이라고. 또 이제 어느 순간 갑자기 막 그런 경우들은 또 쉽게 흔들리거나 그럴 수 있는데 모태신앙이 이제 장점이 뭐야? 은근하게 오래 막 뜨거운 것은 뭐 그게 아닐지 모르겠지만 은근하게 오래 신앙생활 가운데 잘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잘 성숙되어져 간다는 그건 있는 건. 저는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은 이제 극적인 변화와 뭐 이런 것들을 더 바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자리 안에서 묵묵히 주의를 지키고 묵묵히 주의 말씀을 귀 기울인 가운데 내가 점차 주를 깨달아가고 코딱지만한 믿음이었는데 점점 그 믿음의 분량을 키워나가는 그것이 더 좋고 긍정적인 모습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극적인 변화도 좋은 거죠. 모르거나 도르거나 어쨌든 주님께 향하며 나아가는 다 좋은 것이지만 굳이 따지자면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왜 내게 그렇게 어떤 극적인 변화, 어떤 뜨거운 막 이런 걸 주지 않는 거에 너무 목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목매어서 자꾸 여기저기 기도원 찾아가고 여기저기 뭐 어떤 걸 찾아가고 많이 그러거든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얘기가 뭐냐면 교회에서는 뭔가 애매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뭔가 확 이건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뭔가 애매하게 성도에게 좀 기도해봐라, 참아봐라, 뭐 약간 그런 거를 말한다는 거죠. 근데 이단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단은 어떻게 해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이거 하지 말고 뭔가 명확하대요. 그러니까 이게 맞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다 한 번에 깨닫고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삶의 과정 안에서 깨닫는 그것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뭔가 명료하지 않은 것 같고 뭔가 클리어하지 않은 것 같다 할지라도 주어진 자리에서 신실하게 우리가 나아간 가운데 주를 쫓는 그것이 조금씩 천천히 나아가는, 숙성되어져 나아가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너무 신앙에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냥 신실하세요. 그것이 정말 복이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이제 집으로 보내시면서 마지막에 이제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우리 26절 마지막 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온전한 치유하심 가운데 이제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시는데, 이제 앞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끌림 받았던 그가 이제부터는 사람들의 이끌림이 아닌 주의 이끌림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반절을 보면 이제 그에게 경고의 말씀.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마을에는 집에 보내주시면서 이제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주님이 그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하심은 제가 이제 앞에서 설명했어요.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그 오해하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무리들의 어떤 그런 몰려듦과 어떤 분주함이 주의 사역을 방해할 수 있고, 메시아 되심에 대한 오해 가운데에서 주님의 사역을 틀어버리는 그런 여러 방해 요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그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신 것이고, 저는 이제 한 가지 더 하여서 이제 구분을 위한 것이다. 이제 처음 눈을 뜨고 세상을 보는 그에게 세상이 그런 모든 것들이 막 다 긍정적이고 아름답게만 보여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렇지 않죠. 그게 어떤 악한 영향력을 미치고 여러 그런 것들. 그러니까 20대 대학생들이 이제 미성년자 딱 쓸 때고 대학에 나아가면 좋은 것들만 다 좋고 막 다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 이렇게 냉혹함을, 그리고 냉혹함보다 어떤 미혹들을 많이 경험하게 돼. 그 가운데에서 잘못된 어떤 선택들이나 실수들을 많이 하게 돼서도 이제 그런 실수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한 구분을 위함인 것 같아요. 보호하시기 위함 가운데 이제 눈을 뜬 그가 이제 마을엔 들어가지 않고 외곽에서 그의 집이 이제 마을 바깥 외곽 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어떠한 구분됨의 과정을 바라셨던 거죠. 끝까지 평생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던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어느 정도 이제 준비가 되어진 가운데 세상을 보고 여러 가지 그런 가운데 이제 어떤 들어가라고 분명히 하셨을 것인데, 어쨌든 구분을 위해서, 어떤 거룩의 구분을 위해서, 특히 이제 베세다는 완악한 지역이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지지 않는 어떤 그런 신앙의 성장과 어떤 과정 이후에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길 바라신 가운데 그를 이제 구분하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거룩은 단계적으로 참 완성되는데 참 그 거룩의 깨어짐은 순식간에 일어나죠. 그렇지 않아요? 거룩은 참 어렵고 그 과정이,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겪는 사람들이잖아요. 성화의 과정을 겪기 위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부단한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깨어짐이 순식간이에요, 그냥.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럼 다시 하는 거죠. 다시 쌓고 다시 돌아가고 그런 과정을 좀 시행착오를 덜 겪으라고 주님이 구분하고 계신다 정도로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맥락 가운데서도 좀 어떤 구분과 어떤 거룩의 맥락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어쨌든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오늘날 이 시대 안에서 성도가 들어가야 하지 말아야 될 곳에 들어가면 탈이 나는 것이죠. 주님의 인도함을 잘 따라서 말씀을 잘 듣고 들어가지 말아야 될 곳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곳에 잘못 들어가면 탈날 수밖에 없다. 밟지 말아야 될 곳을 밟고 그곳에 사람들과 어울리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이 이끄는 자에서 주가 이끄는 자로 변화되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단에 빠졌다가 나온 사람들의 영상을 요즘 제가 몇 번 접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 이단을 끊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과의 관계 때문이래요. 사람과의 관계, 뭐 신천지나 JMS나 할 것 없이 그 사람들이 세상 없는 사람들처럼 다가와가지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막 이렇게 위로해주고 막 그렇게 하는 그 관계를 하루아침에 끊고 돌이키기가 참 어렵더라. 그래서 참 오랜 시간 질질 끌다가 어쨌든 그 사람들 나온 사람들이니까 겨우겨우 해서 이제 끊는 바람에 확 끊어버리고 다 카톡도 다 찾다가 다 해서 그렇게 해야 이제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사람에 이끌려서 가면 그런 잘못된 것에 인도되고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이 아니라 주님 보고 나으면 그럴 때 단호하게 주님 보면서 돌이킬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10대 애들이 왜 사고 칩니까? 보통 사고를 치는 이유가 부모님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다. 물론 이제 그 친구가 바로 그 친구일 수 있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가운데 내 아이는 괜찮고 다른 친구다 문제다. 뭐 어쨌든 대부분의 잘못된 어긋난 이유가 친구 잘못 만나서 무리를 시키기 때문 아니겠어요. 혼자 이렇게 돌아다니면 이렇게 별로 그렇게 하지 않을 애들이 무리가 되어가지고 막 자기들의 그 분위기, 그 무리 안에서 한두 명이 좀 어긋나는 친구들의 그 어떤 말에 휘둘린 가운데 그 무리 전체가 잘못된 길로 삐딱하게 나아가는 것들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방 사고치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주변의 환경이 그렇다 할지라도 주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면 친구들이 아무리 악을 모의하고 도모한다 할지라도 나는 안 할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되고 사람들이 적당히 타협하는 그것에 함께 동조함 가운데 그냥 적당히 묻어가는 그것 끝내 문제가 생겨요. 끝내 탈나요. 그냥 난 아닙니다. 빠지는 게 정말 멀리 떨어지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너는 뭐가 잘났냐 이렇게 뭐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넌 뭐가 잘났냐 할 때 나는 주님 믿어도 잘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되겠죠. 그때 이제 조용히 가만히 끊는 것이 맞다. 그런 악을 도모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종용하는 사람들은 떨어지는 게 맞아요. 떨어지는 게. 사람 좋아서 교회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뭐 그걸 뭐 나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제 바뀌어야죠. 어떻게 해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좋아서 교회 오는 자들로 바뀌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계속 사람 보고 오면 결국엔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 교회 떠나가요. 나이가 들면 어린애가 되잖아요. 더군다나 이런저런 어떤 서로 이제 마음에 안 맞는 그런 것들 가운데서 삐지고 토라지고 막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뭐 애나 어린애 다 할 것 없이 사람 보고 오지 마시고 주님 보고 오세요. 나를 조금 안 알아주고 뭐 하면 자꾸 아유, 다른 교회 갈래요 하면서 교회 선택이 너무 많아. 주변에 교회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람 보고 와야지 우리 신앙이 굳건해지고 뿌리낼 수 있다. 바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 보고 와야지만 그 신앙의 뿌리가 이제 굳게 뿌리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 본문 속 맹인은 단번에 눈이 띄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점진적인 어떤 주님의 치유를 경험했어요. 이는 곧 제자들의 영적 여정과 닮아 있다. 제자들은 오랫동안 주와 함께했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었고 또 이후의 내용에서도 10장까지 가는 동안도 또 주님 부활하시기까지 가는 동안도 여전히 깨닫지 못한 자들로 남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끝내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그들의 눈을 열어주신 가운데 그들을 사도로 주의 말씀 들고 세상까지 나가는 그런 사명자로 세우시는 거죠. 그들은 부족하고 연약한 제자, 깨닫지 못한 제자에서 참된 제자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그러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어요. 때로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가 매주 주님이 어쩌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일 수도 있어. 너 아직도 지난주에 말했던 것 같은데? 너 지지난주에 말했던 계속해서 매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일 수도 있거든요. 어떤 질책이 그런 말씀. 그러나 우리가 변화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주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인내하시고 기다리신 가운데 결국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를 밝게 보게 하시고 그렇게 참된 제대로 삼아 주시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기쁨으로 이 신앙의 길을 담대하게 명랑하게 끝까지 순수함을 잃지 않고 그렇게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더디게 변화하는 것 같아도 주님 끝내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시고 당신의 쓰기 합당한 도구로 온전하게 만드신다. 그리고 끝내 영화의 영광의 법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그것이 이제 장로교 전통에서 고백하는 그 교리적 고백인 것이잖아요. 끝내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거룩하게 바꿔주시고 영화의 몸을 입혀주신다. 바라기는 우리 헤아림 모든 지체들이 이 주어진 말씀을 한 주간 마음에 잘 새김 가운데 아직은 부족하지만 끝내 이루실 주님의 완성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이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 이 신앙의 여정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표틀려 나가는 그런 경주자처럼 그렇게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헤아림 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